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십자가 주변의 빌라도. 얼마 전에 제가 밤길을 운전하고 있는데 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12에 신고를 했어요. 심지어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가 좀 잘못된 것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21번 국도 당북교차로 지나자마자 3차로에 뭔가 낙하물이 떨어져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출동했다는 문자가 띡 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누군가에게 또 전화가 와요. 받아봤더니 지금 저더러 그 현장에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 저는 신고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났죠. 운전 중인데. 낙하물 떨어진 걸 신고를 한 건데 무슨 다른 사고 같은 걸로 신고를 했다고 잘못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달자가 잘못 전달을 했나 봐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다음 날에도 다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어제 신고하셨는데 현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경찰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요, 낙하물 떨어진 거 신고한 건데 지금은 이미 다 치워졌겠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신고했나? 괜히 번거롭게 전화만 계속 오고.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해 주는 것이 좋은 거긴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이 한 60대 남성분을 휴대전화로 막 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인터넷에 뿌려져서 저도 한번 봤는데요. 그런데 그 영상이 있고 그 후속 영상도 있었습니다. 어떤 시민이 그 가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경찰이 올 때까지 잡아두고 있는 그런 장면이 찍힌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시민의식이 살아있구나. 내가 저 현장에 있었으면 나는 저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선뜻 나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피해자를 돕다가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더욱더 남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고 있더라도 그냥 보고만 있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특히 그 나라에는 더 그런 일이 많다고 해요.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데 요즘은 더더군다나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일도 있고 아까 괜히 신고했다가 쓸데없이 신경만 쓰이게 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서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빌라도와 같이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모습이 딱 그렇게 진리를 외면하고 책임을 돌리며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잡혀오고 나서의 이야기는 이 네 복음서에 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은 아주 긴박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왔다가 저기로 잡혀갔다가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죄가 없지 않느냐,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빌라도도 나름 정신이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이러느냐. 그리고 중간에 아내도 빌라도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저 사람은 그냥 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좀 뒤숭숭합니다. 대제사장은 어딜 가나 빌라도에게 이 사람 죽여야 합니다. 저 예수 죽여야 합니다. 막 너무 복잡한 하루를 빌라도는 지내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빌라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너무 그 사실에 감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빌라도는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는데도 그 결과는 아주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웠던 사도신경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 시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고 죽게 만든 악당으로 빌라도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악당이 되었을까요? 옆에 기록된 동정녀 마리아는 선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좋게 기억되고 외워지고 있는데 왜 빌라도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이미지가 되어 있을까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빌라도처럼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빌라도는 책임을 다른 데 돌렸습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다른 데 돌렸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지금 자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든 말든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책임지시오. 나는 죄를 찾지 못했으니 내가 사형 선고를 할 수는 없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책임을 다른 데 돌리려고 합니다. 계속 책임을 다른 데 돌리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해야지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는 한 유대 지도자들끼리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장면을 다뤘습니다. 은 30을 다시 도로 돌려줄 테니 예수님 다시 풀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은 오히려 예수님 못 박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룟 유다에게 떠넘겨버립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는 좋은 기회였어요. 네가 당하라. 네가 책임져라. 그들은 그저 가룟 유다의 제안을 받아서 처리한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을 가룟 유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떠넘김을 받던 이 폭탄이 이제 지금 빌라도에게 돌아왔습니다. 빌라도 또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그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 들리지 않소? 반박 좀 해보쇼. 왜 아닌 걸 아니라고 말 못합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자기 변호를 좀 하라고, 자기 변호를 하라고 계속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난감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뭔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고 있고 예수님은 또 반박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박이라도 하면 그래도 그 편에 서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본인의 뜻대로 책임을 안 지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빌라도 본인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놓아주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원성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번에는 갈릴리 지역의 관할인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의 이 정치적인 행보를 경계하는 입장에서 아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헤롯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헤롯에게 예수님은 그저 웃음거리,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수님을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빌라도의 작전은 또 어긋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유월절에 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 전통을 이용해서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놓아주자고 제안을 합니다. 백성들 중에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상대 죄수 바라바는 워낙 악독한 죄인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자라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어느샌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회유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의 생각은 또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바와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일단 죄인으로 취급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한 모양새가 되었어요. 또 괜히 바라바라는 악독한 죄수만 풀어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길 때에도 손을 털면서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행동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피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단증합니다. 책임이 회피되기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영원히 사람들에게 나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가진 수를 다 썼지만 결국 책임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담도 죄를 짓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저 사람이 쳐서 선악과를 먹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저 여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막 책임을 돌려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죄는 엄연히 아담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결국 벌을 받고 쫓겨났고 그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인생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책임을 회피한다고 그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후에 때때로 그 책임을 다른 데 떠넘기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정당하다고 여기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잘못의 책임을 다른 데로 넘기면 오히려 회개의 기회만 사라집니다. 책임을 다른 데 돌리기보다는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다른 데 돌렸습니다. 다음으로 빌라도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10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빌라도에게는 권한이 있어요. 빌라도는 지금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서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도 있었고 놓아줄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사실 파악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다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죽임당할 만한 죄가 없으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고
힘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알고 힘도 있으면 그 힘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놓아주었어야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의 이득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은 빌라도에게서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자일수록 책임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이 처음 나왔을 때 주인공의 좌우명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힘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큰 힘이 있긴 있었지만 그 힘이 또 가장 강한 힘은 또 아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힘이 있긴 있는데 그 위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고 그 황제에게 잘 보이려다 보니까 진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이 아예 없었다면 그만큼 그 위치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총독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갈등 상황도 없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그를 영원히 정죄되게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힘이 있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힘을 갖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갖는 힘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신경 쓸 게 더 많아집니다. 사업을 예를 들어도 혼자서 조촐하게 사업을 경영하면 그냥 자기 자신만 신경 쓰면 되지만 규모가 커지고 직원이 늘어나고 분점이 생기고 그러면 신경 써야 할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힘이 있을수록 신경 쓸 게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힘이 주어진 곳에는 대부분 더 센 힘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힘을 원하지만 힘 하나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힘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강하신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 밑에서 우리끼리 서열을 정하고 힘의 우위를 비교를 하고 그래봤자 주님 앞에서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 어정쩡한 책임이 더 부과될 뿐이에요. 힘이 있으면. 세상에서 갖는 힘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해칠 권한을 주시는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인간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치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의 죄도 크고 또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고 막 압박을 주는 그것도 큰 죄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놓아주었어야 했었는데 빌라도는 그냥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위는 하나님에게밖에 없는데 지금 감히 예수님을 해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강하신 주님께 삶의 통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여호와에게 진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에 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혹시 세상에서 힘이 주어졌습니까? 그 힘만 의지하지 말고 역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힘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능력과 주님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세상 눈치만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세상 눈치만 보았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에게는 무엇보다 이 가이사의 충신이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충신이 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도 봅니다. 진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풀어줬다가는 난리가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어디 좌천될 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을 놓아줘야 진리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이 상황에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욕심을 놓기가 싫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세상 눈치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늘을 보는 눈이 없었고 세상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를 변호하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기에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보면서 해봤지만 실패로 돌아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빌라도를 호의적으로 보고 나중에 회개하여 예수님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성경 내용만 보면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노력을 많이 했긴 합니다.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했지만 세상의 눈치에 가로막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노력으로 끝까지 갔어야 했었는데 세상 눈치에 가로막혔어요. 그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이 죄 없는 사람 하나쯤 죽이고 살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다면 그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충분히 살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정치적인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불만이 로마 황실에 전해지면 자신의 무능력이 알려질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는 중이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으면은 진작에 풀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애를 먹는 이유는 예수님을 풀어주되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는 큰 공을 세우기 위해 여러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진리나 정의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순간순간 선택하였고 결정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지금 이 자리에도 빌라도는 마치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려고 발버둥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세상의 눈치를 보긴 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전 맹세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당연히 진짜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바로 이어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후회했고 슬퍼했고 애통해했으며 참된 회개로 돌아서 결국 예수님을 앞장서서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는 여러 썰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수많은 교인들에게 아직까지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원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며 당시에 분명히 예수님을 외면하고 나서 자기 손을 씻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기 정당화를 하였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당화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당장 뉘우쳤던 베드로와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세상 눈치를 보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였고 또 그대로 예수님의 진리와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세상에 눈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웃이 예수님을 많이 핍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국에 교회 다닌다, 현장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아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다 보면은 혹시 우리가 비난과 조롱을 당하기 딱 좋은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다고 하고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하고 너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직접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얼마나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느냐,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 세상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말하고 행동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추궁합니다. 왜 아닌 걸 아니라고 말 못합니까?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 좀 하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은 빌라도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빌라도가 말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라기는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예수님을 없다고 하고 교회를 비판할 때 세상 눈치를 보기보다는 주님의 편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주변의 빌라도, 십자가 주변의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다른 데 돌렸습니다.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세상 눈치만 보았습니다. 세상 눈치 보기보다 주님의 편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빌라도처럼 세상만 바라보다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만 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